우리 인생을 우리는 항해에 우리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항해 인생이 정말 순풍에 도는 잔잔한 바다를 가르면서 또 이 순항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바라게 됩니다. 항해 지도를 펴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계획을 우리는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구자를 열고 또한 수입과 지출을 보면서 우리는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또 비타민을 섭취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적당한 운동으로 또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한 적금을 들면서 또 아이들의 그 교육을 또한 계획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후 대책을 위하여서 또 연금도 붓고 또한 우리가 최대한으로 또한 절약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노력의 그 대가로 나에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에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항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상치 않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풍랑을 맞이하며 공경에 빠졌듯이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이런 풍랑을 맞이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센 풍랑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그 한계로 인해서 나의 그 항해하는 그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사업에 부닥치게 됩니다. 정기검진 결과에 좋지 않은 결과가 또한 들리게 됩니다.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내가 삶을 잘 규모 있게 열심히 경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물이 차오르면서 정말 내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난파선이 되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눈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큰 배로 아주 순항을 하던 듯한 살아가던 그 인생이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장이었던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항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 그 고을 동네에 정말 가장 큰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 한복판에 늘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교육 그리고 사법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또한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주의 사람에 비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세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이나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오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그는 백방으로 그 유능한 의사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혈우병 12년을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유능하다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회당장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기록한 것 같이 그 자기가 그 관할하고 있는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요,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 회당에서 한쪽 손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회당방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함께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비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회복할 자기 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그 풍랑을 헤치고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서 돌아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라는 한 나사렛 청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저도 딸을 둘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을 상상을 해보면 아마 저도 그랬을 것이다 공감이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경험해야 할 때에 정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과 의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존경과 부와 건강을 누려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기의 믿음의 그 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신화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판단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기를 더 원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힘든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때때로는요 우리가 참 내 마음이 힘들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는 것, 인간 승리로서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내 의지와 판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독립성,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홀로서기를 통해서 그 인간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의 삶에 재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 참다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인간의 한계로 다가오는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독립성과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잘못된 허황된 신화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대신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찾고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클래식 음악도 참 많이 들었지만은요, 참 한때 그 고등학교 시절에 팝송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보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방송들,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들 들어게 되면 이제 한국 노래도 많이, 가요도 나오지만 이제 팝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때 뭐 돈이 없는 학생 시절이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카세트 이렇게 집어넣고 그 라디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는 이게 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틀면서, 요즘 뭐 구글링이나 인터넷이 없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다 영어로 받아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또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갖다가 또 살펴가면서 또 그 따라 부르고, 뭐 저만 했나요? 저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막 팝송들을 막 이렇게 즐겨 부르고 그 따라 부르면서 참 그 팝송 가사에도요 참 감동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제가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계속 제가 노래를 부르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만 생각이 날까 봐.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죠.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사에 Regrets I have the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And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the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친구요, 분명히 말할게요. 내 잘 아는 내 인생의 케이스를 진술해 볼게요.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모든 길과 하이웨이를 다 가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냐고요? 아주 조금 있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정도는 아니죠. 살아오면서 후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남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떤 예도 없이 끝까지 해냈답니다. 난 내 인생의 진로를 계획했고 새길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획했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이웨이 마지막 보면 막 클라이맥스가 올라요. I did it my way. 그때 참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거를 탁 들으면서 얼마나 막 감동이 됐는지. 그래, I'm gonna do my way. 그래서 막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제 마음이 불타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멋진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책임질 만한 그런 삶이 못 되었습니다. 가수로 영화배우로 막 상상을 넘어서는 만큼 정말 큰 성공을 이루었죠.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그 당시에 최초의 뭐 원조 아이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평가하는 사람은 원조 망나니 아이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폭력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뭐 이혼과 재혼을 뭐 밥 먹듯이 했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좋아했던 그 나탈리 우드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 그가 그 미성년일 때도 벌써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홀리우드의 바람둥이였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마피아 그 연루설, 또 공산당과 연루설이 이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락앤롤 등장하면서 그의 가수 생활이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구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이제 더 돈을 또 벌기 위해 그 음악 그 배우 그 무대를 잃지 못해서 80대까지 사실은 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도 막 공연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데 그 딸이 너무나 측은해서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할 정도로 그런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1998년 5월 14일 LA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자산, 남은 자산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끈이 힘없이 정말 투쟁을 벌이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일까? 마지막 날은 무엇일까? I did it my way가 아니에요. I am losing 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I am losing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실패해가고 있다. 어쩌면 이거를 항해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I am sinking 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배는 이제는 가라앉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를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의로운 생활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가라앉힐 수 없는 타이타닉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풍랑에 어쩔 수 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작은 돛담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계와 상황에 부딪혀 자신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의 그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실오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간청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해당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거기에 중간에 또한 인터럽션이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의 출현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보시고 그 혈우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어쩌면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실오라기 같은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참 바쁜 상황이 아닙니까? 잘못했다가 정말 그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정말 talk of a century, 그 모든 사람들의 대화와 그 이야기의 그 제목이 되는 그 아이야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회당장의 딸인데 그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를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가지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더러워지시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면서도 붙들었겠죠. 또한 내가 이대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기에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되면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실오라기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더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군가를 갖다가 밝히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총체적으로 힐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가 그의 육신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함으로써 그녀가 이제는 사회에 온전히 귀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녀의 총체적인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그를 사랑하고 자비롭고 인내하신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보가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죠. 오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갖고 오면서 이제 그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살짝 뭔가 원망하는 그러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35절의 말씀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대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실오라기의 그 희망과 소망도 이제는 없어진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아마 희망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 이제 그 딸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실오라기와 같은 믿음도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오라기의 믿음 하나도 다 없어지는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라? 바로 예수님 말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집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희망은 끝났습니다. 믿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합니다. 막 그냥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또한 막 울면서 곡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조소를 합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장난치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저역망에 대해서 냉소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 그 죽음의 현실을, 그 죽음의 그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회당장 정말 예수님과 오시면 우리 딸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실오라기와 같은 그 믿음도 완전히 사라진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는 이런 큰 풍랑이 닥쳐올 때에 우리 두 가지의 우리 마음의 자세의 옵션이 있겠죠. 우리는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정말 믿기만 하든지. 그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을 떠나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떠나서도 바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나의 길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인생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순항을 할 때는요, 우리는 꼭 타이타닉호와 같은 인생의 배를 탄 것 같아요. 풍랑이 몰아치면 내가 타이타닉 배가 아니라 돛담배였나. 근데 그 돛담배도 아니라 완전히 풍랑으로 덮쳐버렸을 때 나는 이제는 죽은 인생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내 의지로, 내가 주님을 또한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이 깊은 절망에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예배에 참석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희망의 고문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혀 인생의 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좌절과 그런 낭만까지 혹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들려주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풍랑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의지도 사라질 때에, 내가 믿고자 하는 노력도 사라진다고 할 때에,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I did it my way가 아니고 Jesus did his way.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죽음과 같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죽었던 그 소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달리다금, 어떻게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커튼이 막을 내리고 우리의 끝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그 생명의 손길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생명의 손길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항을 할 때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린 예전에 깔아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주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요,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낙심뿐이었을 때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제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힐링과 주의 회복의 커치를, 그 손을 붙들고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